자,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낯짝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 생각 없구나. 여러분 책임감. 자, 목사님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면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좋든 싫든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오는 아주 심한 말이 뭐냐면은 동물만도 못하네. 동물은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동물은 죽은 다음에 자기 고기를 인간에게 주는 게 책임감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살쪄야 돼. 많이 쪄서 살을 불려서 죽으면 책임감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책임감을 감당 못할 때 가장 본질적 동물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 또 대전에서 선교훈련 받기 때문에 주일날 못 오시는데 다음 주일날도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제가 짧게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현대인들이 걸린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을 사회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질병. 현대인들의 세 가지 질병. 암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그 세 가지의 병은 첫째, 무책임의 병. 부모가 자식 낳고 막 죽여버려요. 부모가 자식 낳아가지고 운다고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완전 여러분 무책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식구들 돌보지 않는 무책임.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연대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 현대인의 병이에요. 무책임하구나. 두 번째 병은 무관심의 병입니다. 옆집에 누가 살든 상관 안 해요. 저 사람이 죽든 살든 관심 안 둡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무관심의 병입니다. 누가 옆에서 굶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 뉴욕에 비전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앞 거기 많이 지나갔죠? 예수마을교회 청년들 왔다가 돌아갈 때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 아틀란타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갈아탔죠. 그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들어올 때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라과르디아, 이태리 사람이에요. 뉴욕의 시장이었습니다. 법관이었어요. 어느 날 재판을 하려고 봤는데 꼬마애가 온 거예요. 남루한 꼬마애가 와가지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빵을 훔친 거예요. 절도범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옆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라과디아는 거기서 재판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딱 형을 때렸는데 뭐라고 형을 때렸냐면은 마을 주민 전체 다 1인당 100불씩. 그 어린이한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이렇게 어린이가 가게 가서 빵을 훔칠 만큼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같은 동네 살면서 저렇게 어린아이가 빵 하나 먹지 못해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 훔친 거를 당신들은 뒤를 잡아다가 형을 먹이겠다고 내 앞에 데려왔습니까? 동네 사람들 전체 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라과디아는 굉장히 여러분 정직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여러분 법관으로 쓰게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대법관까지 되죠. 얼마나 그가 위대했으면은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에서 제일 큰 공항, 두 번째 공항 라과디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무관심이 병입니다. 누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목원 중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한 무관심, 내 형, 내 누나, 내 동생에 대한 무관심, 직장 내 동료들에 대한 무관심, 이거 여러분 무서운 병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세 번째 굉장히 무서운 병은 무감각의 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 산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무책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책임, 무관심, 무감각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책임 없는 거고 무책임한 거고, 무책임하고 무감각, 무관심하니까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둔화돼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병에 걸렸어요. 오늘 젊은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나 하나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 하나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뭐 도둑질하지 않고 누구 해하지 않고, 그걸 우리는 성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왔을 때 주여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 준 거를 그대로 난 당신한테 드립니다. 손해 안 봤습니다. 적잖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이득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악이고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관심, 무책임, 무감각, 이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자. 자, 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나한테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 정도야. 이게 한 달란트 그대로 내가 줬는데 이게 악하고 게으른 거야? 몰랐던 거죠. 여러분, 무지함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무지함은 무책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깨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중부 신당동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내 식구들과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뭔가 철학적으로 깨달으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좀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제 머리가 벽구나. 아무 생각 없구나. 아무 생각 없구나. 그게 뭐냐면 무지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무지함이 낳은 결과는 여러분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좀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게 알아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게 아니라 something,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체험할 때, 직접 만나서 대화했을 때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뭘 깨닫냐면 내가 누구냐,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때 그걸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이 무엇인지 여러분 빛나기 시작해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상교 성화 자매 부부 드디어 이제 선교지로 출국합니다. 저하고 같이 출국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파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마을교회와 엔도운동본부 AND에서 공동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특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형이고 우리 누나였고 또 우리 청년부였잖아요. 여기서 정말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인도하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제가 나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각 스케줄 따라서 왔는데 다 한국에서 만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죠? 김성중 박사님, 하버드 의대 출신이시고 평양의과대학, 김일성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 지금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학장이시고 병원 원장님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돈방석 위에 앉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다 버리고 IT 국립의과대학의 교수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여기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지금 에티오피아로 가신 거죠. 여러분, 난 그분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만나서 식사했지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다른 거로구나. 그리고 선교 성화자매가 갈 잔지바르 컴파운드에 선교사님도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고아세요. 그런데 잔지바르 가서 정말 어려운 자들, 어린애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 돌보면서 여자들을 위한 보건소를 세워놓고 성화자매가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난 그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순서씩 맡아서 같이 함께 축복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그분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책임감에 대한 여러분 무슨 특별 수업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람은 그 책임감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상구 형제 부부는 동편 아프리카의 맨 오른쪽에, 전도사님은 세네갈 서부의 맨 바닷가 옆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출신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의 좌우로 동과 서를, 여러분, 깃대를 꽂고 있다는 게 굉장히 프라우드하잖아요. 나는 이 젊은이들을 열심히 제가 도울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왜? 이건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라. 그게 아니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처음에 군대 가서 제일 싫은 게 연대 책임이었어요. 얘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대원 180명 다 줄바따 맞는 거야. 걔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도 연대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걔를 먼저 챙겨줘. 걔가 못하면 또 우리가 맞으니까. 이게 여러분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비전이 더 빛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은 내 삶의 무게, 책임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전공은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 박진우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김민정 원사님, 내과 의사예요. 이번 주일에 가서 저도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하고, 그 원장님은 선교사님들 오시면 여러분 다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감리교단에서 김민정 원사님을 청빙해서 공로장을 줬어요.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세상적 윤리적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1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절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Before, after.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너 무지해. 그 무지가 뭐라고요? 학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무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여러분 선을 행치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책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이 세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길 찾으려고 애쓰죠. 사람 길.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감인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그거 여러분 길이에요. 내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되지? 길이에요. 전공을 뭐 할 거지? 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 진리.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한 600~700만 원 정도 보이스 피싱을 딱 당하고 나니까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 600~700만 원. 어느 날 카드를, 식사하고 나서 카드를 긁었는데 안 된대요. 만료가 됐대요. 오버했대. 아니, 이 카드가 얼마를 긁을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했더니 저 미국에서 누가 제 카드 넘버, 아이디 이걸 다 알아가지고 700만 원어치를 4번에 걸쳐가지고 긁어버린 거예요.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안혜건 고객님이시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4번 긁은 거를 아직 결제는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그걸 클리어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으로 오세요. 카드회사 가서 이의 신청. 내가 안 했다, 이거는. 나는 한국에 있었다. 난 이런 거 신청한 적 없다. 그 이의 신청하니까 한 달 있다가 재판을 열린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다는 걸 알고 카드를 다 바꿔버리고 아이디 다 바꿔버리고.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 그 다음서부터는 카드 쓰는 게 겁나는 거야. 아이디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도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요즘 일어나는 살인사건, 특별히 여러분 젊은 청년들끼리 연애하면서 보복 살인사건, 헤어지면서 살인사건, 스토킹 사건, 그 부모까지 해하는 사건,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죠. 처음엔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여인이야. 그런데 그런 인간일 줄 누가 알았어?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가짜냐 진짜냐.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이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거냐? 일시적인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지하고 잘 기도할 줄 몰라도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맹점이 뭐냐면 방관입니다. 방관. 사람이 왜 책임감이 없는데요? 방관해서 그래요. 방관은 뭐냐면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앞에는요 아예 무지한 것이고, 방관은 알면서도 그냥 그건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한 달란트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거 한 달란트 그냥 잘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돌려주자. 방관. 주인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득을 남기라 그랬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청년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많지 않잖아. 시간이에요. Time is gold.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에 방관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돼요. 시간에 방관하면 여러분 무책임한 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 시간 막 쓰는 거 무책임한 거야, 그거 얘기해요. 너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거 그냥 한 달란트 묻어둬 버리고, 너 주인 금방 오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는 자, 그 자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저런 악한 자, 저런 악한 자, 게으른 자.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책임감이 없구나. 제일 강력한 죄는 알면서 방관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방관하는 자.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러나 심지어는 내 부모가 지옥 가도, 내 형제 자매가 지옥을 가도,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 그거는 방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내 것 하나 나눠주지 못하는 방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해 보면 어느 사람이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진짜 여기서 강도 만나면 끝장이구나, 끝장. 그냥 모래 같은 그런 산, 거기서 강도가 만약에 나타나면 뭐 꼼짝없는 거예요.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떡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도와줄 건 없는데 나한테 물병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물 좀 마시세요.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내려서 자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선,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돈을 다 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 친척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냐.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 가운데 많아요. 자, 잘 들으세요. 어떤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나는 안 다쳤어.
이때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여기서 구해줘서. 이거 내가 닥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닥친 사람은 뭔데요? 저주받은 건가? 목사님이 있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 한순간에 아침 7시 가장 출근하는 그 시간에 76층 한국의 럭키 금성 화재도 그 안에 있었죠. 비행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3,000명이 죽었어요. 가봤잖아요.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나는 안 당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당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는 저렇게 희생당한 저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방관,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가졌다는 것은 못 가진 자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 대한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넉넉한 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셋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마지막 취약점은 대충입니다. 대충.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제일 무서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세 개 단어. 그러나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함, 방관, 대충. 악하고 게으른 3대 요소예요. 대충은 뭐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고 대충 하면 되는 거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다 같이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너 목숨 내걸고 해라 그 얘기예요. 너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너 젊음의 시절에 목숨 내놓고 너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 혼자 감당하기에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적극적 책임을 져라. 소극적 책임을 지지 말고 적극적 책임을 지면은 하나님도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충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 정도 할 거면 너 혼자 해. 괜찮아. 그 정도 할 거면 너 혼자 해. 그냥 괜찮아. 뭐 내가 굳이 뭐 네 기도를 들어야 되고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죽기 살기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 뭐 대충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 거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도 너 지옥은 안 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 책임을 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